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좀 긴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되도록 하나님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안에 복음이 존귀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문숙 선생님 좀 흐리게 인쇄가 됐네요.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나오실 때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온 세계 선교 방송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흑암 세력이 있다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긴장이 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감히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저는 저 자신을 제일 먼저 전도해요. 내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려면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져야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나는 어떤 신비주의 능력이나 박애주의 사상이나 나는 이런 거 어려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지상 최초의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원래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저희 할머니께로부터 제가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21년 동안 감리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저희 남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장로교회 합동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은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교회 가면은 뭔가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에 오면은 여전히 허전하고 우울하고 뭔가 힘 빠지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렇지 베드로니까 그렇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진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을 공급받는 나만의 영적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면 항상 성삼위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냐.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오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사망의 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를 깨어나지 못하도록 힘 빠지게 만드는 무능과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서 오늘도 완전히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도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피할 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오직 인생의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먼저 공급받도록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힘이 나요. 내가 오늘도 존재할 이유는 오늘도 이 땅에서 의식주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뜨게 했구나. 오늘도 태양과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태양과 달을 뜨거지게 하시는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주 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서울에 이제 강남에서만 목회를 한 2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교회만 가면 늘 저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5개국어를 하는 대단한 분이었는데 하여튼 교회만 가면 뭐든지 항상 사모님 왜 이건 이렇게 해요? 사모님 왜 이건 이렇게 해요? 오늘 좀 만나요. 막 이러고. 그러면 나는 그때는 영적인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그럼 맨날 교회 가면 꼬다란 보리자루 마냥 이렇게 굉장히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손도 좀 떠나게 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안 떠나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지? 어떻게 내가 이러한 문제와 상황들을 뛰어넘어야 될까?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바울처럼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그 영혼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만 내가 잘해주려고 막 어떻게든지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싹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은 뭔가 교회 오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은 주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헌신하고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만 내가 저 사람을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한 거는 내가 복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는 할 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뜻에는 다 아시잖아요. 세 가지 권세.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데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지금도 사주팔조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길이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받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가 오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만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성별을 구별했다.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것까지도 구별하신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한 시대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니까 너무너무 항상 진짜 하나님께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자로 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의 삶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신분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다는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눈을 뜨고 또 낮에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날 때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생각이 다구나 생각 기도가
기도 정말 7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기도 항상 기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은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구나. 생각 바꾸는 게. 항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항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기는 비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시키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기는 비밀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을 가져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탁 뛸 때에 그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러한 영적 쓰기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는 이 비밀을 제가 또한 깨닫게 됐어요. 캄보디아에 지금 이제 간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거기에 처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거기에 사업하러 왔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온 여자분 진짜 엘리트인데. 근데 제가 딱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사모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교회를, 어느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에 자기는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데 항상 귀신이 보여. 어디가 항상 귀신이 보여.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가냐고 이랬더니 찬송가 많이 불러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그 찬송가 테이프를 이제 탁 꽂아놓으면은 귀신이 쫙 순간에 그냥 쫙 도망가 버린대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찬송가를 끄면은 또 귀신들이 그냥 확 와서 자기를 덮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게 그렇게 덮쳤던 귀신이 이제는 자기 속에 들어왔다. 자기 속에 몸주로 들어왔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내 안에, 왜냐면 계속 눈으로 보이고 막 이랬던 것이 자기 속에서 작동을 하면서 막 속에서 계속 이게 신체를 통해 움직이는 곳마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이게 막 배로 들어가면 배에 통증이 말도 못하고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과 만나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싹 다 신분이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이 직접 빨간 글씨로 말씀해주고 있다. 마귀 자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버렸다. 마귀 자녀로 사니까 영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점쟁이나 무당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악령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있어요. 영동시장에 가면 논현동에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영동시장에 거기를 한 3년 정도 전도를 하다녔어요. 무속인들을 만나보니까 처녀도사, 총각도사, 무슨 도사 어느 무당은 딱 갔더니 여전도사, 신학교 나온 이것까지 다 나의 앞에 해놓고 성경책 놓고 점을 치고 있더라고요. 10명은 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과거에 다 종교가 80%가 이상이 싹 다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자. 나머지는 천주교 신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해라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사업, 집, 교회 사업, 집 이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건축원금도 20년 전에 자기는 막 3천만 원씩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주의 좀 잘 섬기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막 이러면은 복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무너지면서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라.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원이라고는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20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금식할 자신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불러불러 막 하고 이제 막 부도나니 사업을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에게 악령이 덮쳐버려요. 아예 그냥 귀신 악령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귀신은 기도원에는 별별 사명자도 오고 제자도 오고 살인자들도 도망 숨는 데가 기도원이잖아요. 숨죠. 진짜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명자들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받기 위해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밖에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악신이 들어왔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신병에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왜? 자식이 다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신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여기에다가 이 영동시장에다가 자기가 무속으로 일을 하게 됐다. 참 그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그때 저는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15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이렇게까지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준과 전혀 자기들의 예측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어느 날 무속인이 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내 책임이다. 성도들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강단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운명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지금도 죄와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느니 바울이 전했던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성도들은 신천지로 빠지고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고 막 안상호 하나님으로 빠지고 막 얼마나 지금 많은 그저 막 불교나 다른 그런 종교로 얼마나 많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장례 치를 때 장례 치러줄 데가 없어요. 하도 많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인생의 답을 못 얻으니까 저렇게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게 이게 바로 내 책임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무속의 현장도 가고 그때부터 이제 절간에도 들어가고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가는 데는 일주일에 한 번 남대문 시장을 가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는데 2주 전에 거기 이제 옷가게 뭐 주얼리 이렇게 많은 이제 가게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붙잡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발걸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천하보다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오늘도 저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요. 왜? 전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내려가자. 내가 저들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현장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확한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한 복음이 뭔지, 지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만남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이렇게 옷가게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계단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조그만 계단에 딱 올라갔는데 딱 점포가 거긴 2개 있어요. 여기는 왼쪽에는 여자들 속옷 란제리 가게, 오른쪽에는 뭐 신발, 옷 뭐 여러 가지 파는 여자분이. 근데 이렇게 이 여자분이 딱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탁 모델처럼 모자도 예쁜 거 탁 쓰고 옷가게 주인이 딱 이러고 서 있어요. 모델처럼.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면서 내가 사장님, 깜짝 놀라요. 인생이 행복하냐? 글쎄요, 이런.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놈이 있다. 그 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천사였다, 천사. 근데 그 천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다,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도록 속이는 게 마귀다. 사장님은 예수 믿냐? 이랬더니 저는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형제들은 다 믿는데 저만 안 믿어요. 이래. 딱 걸렸어. 오늘 딱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왜 사람의 마음이 집이요 사람의 마음이 집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영접할 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당신 속에 주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구원받았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는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전 세계로 지금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지금 코로나가 강타하고 있지 않냐. 그 어마어마한 사단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 악령 귀신을 통하여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살인의 영, 분노의 영, 시기와 질투를 주어서 지금 칼부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무서워.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쳐다봤는데 왼쪽으로 바르고 칼로 바로 죽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판지라.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은 마귀는 지금도 빨빨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입은 인간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과 나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사용하는 게 당신과 나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만남을 하나님 주셨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왜 집안은 싹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다 그런데 자기만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래도 가족 식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전도자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영접하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유가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원래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든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게 만들고 교회 다니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진짜 전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가져다 주니까 기도를 해도 틀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22년 동안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막 교회만 통식하면 이렇게만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까? 여기는 관심 없었고 맨날 새벽기도 때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성도 하나님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부흥 안 시켜주세요? 저 맨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 자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오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전도 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놀란 게 그날 그 남대문에 만난 그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눈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호적에 올리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당신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악수를 꼭 해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아까까지는 귀신이 따라다녔다.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천사가 따라다닌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내심이 아니뇨.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향로를 가져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옆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거기에 담아서 하늘의 보좌에 올려가려고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왜? 기도의 응답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는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자기도 불신자였잖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자리에 구원받았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요 내 귀에다 대고 근데요 사모님 저 옆에 있는 저 언니
좀 구원시켜 주세요. 이래.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어떤데? 저 언니는요 절에 다니는데요 남편이 지금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갑자기 또 손자가 죽었고요. 저 언니도 지금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지금 완전히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고요. 저 언니 인생을 미쳐버려요. 멀쩡하니 손자가 죽고 멀쩡하니 남편이 그냥 계단에서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뇌출혈. 그게 바로 운명이다.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운명을 가지고 이 박이는 장난질을 합니다. 장난질.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서 압사 사고를 당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날 잘못 가서 그런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배를 탔는데 세월호를 타는 거야. 어떤 사람 한국에 잘 있다가 부부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배 탔는데 거기서 침몰해 죽잖아요.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본세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악한 영이.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천사가 따라다니고 이제는 당신을 통하여 천하보택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저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직은 복음 받을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내가 사장님 진짜 인생이 행복해요. 이랬더니 그냥 벌써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계속 흑암을 꺾었어요. 하나님 저 란제리 가게에 하나님 저 영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야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세 번째 딱 갔거든요. 딱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 지금부터 한마디만 불러라. 그랬더니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만 불러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야.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전도 현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럼 눈을 칵 떠요. 뭔데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어마어마한 사단이 무릎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만 얘기를 하면 진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란제리 가게 그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제가 지금 가기만 하면은 막 진짜 얼굴이 완전히 흑암이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발렌시아라는 거기 또 굉장히 명품 그 장롱 이렇게 가구점이 있어요. 그 남대문 거기에. 그때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제 또래. 그래서 그분 이렇게 딱 보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랬어요. 사장님은 하나님 안 믿으시죠? 이랬더니 저는 절에만 40년 다녔어요. 이래. 그래서 교회에 절대 안 나가도 되는데 운명은 바꿔야 돼. 사장님.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놈이 있다.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자꾸 인생이 틀린 만남을 가게 되고 엉뚱한 거를 선택을 하는데 엉뚱한 선택을 계속 하는 게 이 인생의 운명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 이랬더니 이상하네. 요즘에는 계속 왜 우리 가부점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그때 그러더니 왜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오신다는 목사님들이 발만 디뎌도 여기는 어마어마한 흑암이 돌아간다. 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어마어마한 이
재판권, 판결권,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한 어마어마한 종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신다는 거는 사장님은 벌써 구원받을 때가 다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말했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한 것이 사장님이 아니고 사장님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 놈이 있다. 그 놈을 성경만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다. 마귀는 원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루시엘이라는 천사 있는데 루시퍼라는 사단의 명을 가지고 지구 가운데 출현하여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한 손에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부엉이 바위에서 새벽에 떨어져 자살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야 하면서 자살했잖아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운명이다. 그분을 잡고 있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영원한 눈물이 없고 한숨과 고통이 없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이는 그 놈이 마귀라고 성경만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억만권의 책 중에 성경만이 인간이 왜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보낸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늘의 권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는 권세,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나에게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 곧이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깨뜨릴 수 있는 박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다구나. 그래서 저는 전도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이슬비 전도, 꿀방 전도, 전도 폭발을 4번인가 5번. 다락방 전도, 또 이건보 목사님의 정말로도 2년이나 했지. 평신도 제자 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하고 나면 지속을 하는 게 없어요. 지속을. 근데 이제는 이제 한 30년 동안 제가 오직 이제 현장에서 전도가 다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전도 때문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이 흑암 붙잡힌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 시대마다 깨달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영원한 언약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